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은 놀랍게도 오늘날로 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와 소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무역 항구였던 그 에베소는 막대한 부가 모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데미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고대 세계 최대의 은행 역할을 겸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상인과 왕족들이 그곳에 막대한 재물을 맡기고 종교와 경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막 결탁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에베소의 끔찍한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음을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상업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 그리고 자족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탐욕의 눈이 먼 거짓 신앙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은 뭘까요? 사도들이 전해준 십자가 복음, 즉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여기에서 벗어난 변질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런 교리가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진리를 떠난 자들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쏟아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무엇으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익의 방도로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인 이득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뭡니까?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면 안에는 뭐라는 겁니까? 철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상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채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한 탐욕에 물들어져 있다면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상품화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팔아서 뭐를 챙기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전도하면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인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꾸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병이 낫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에 물들어 버리면 이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모습이 되어야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뭡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그 램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들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도요, 그들이 모시는 신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들을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 믿고도 부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래야 이게 십자가 복음의 진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 속이면서 하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다가 어쩌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신앙은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야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 손 안에 놓고 주물럭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영적인 풍요로움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영적인 풍요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기복주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역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띄워놨네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몇 절입니까? 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그리고 지금 6절에 와가지고 바울이 또 똑같은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익과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이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참된 이익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이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족할 줄 아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헬라 세계를 주름잡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용어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간 자신의 그런 금욕적인 자기 충족성을 말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적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참아내는 금욕주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자족은 뭡니까? 내면적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스스로 내 내면을 수양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만족,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자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자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실 때, 그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은 뭡니까? 진짜 알몸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존재.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빈손으로 온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시간, 내 통장의 잔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마지막 갈 때 보면 시간도 생명도 통장의 잔고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면요, 진짜 우리는 그냥 알몸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화장을 하고 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뼈가루 그걸 땅에 묻어버리며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일상들, 여러분,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 삶에 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부자는 다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욥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상처럼 삼은 사람들,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 받는 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헌금 작정하자 할 때 사실 우리 장로님들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이거 2억 이거 어떻게 채우나? 근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휴가도 잠시 멈추고 제가 주일날 왔잖아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 안 할까봐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만큼 작정하고 드리고 나서 목사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만큼 모자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만큼 드리고 하나님 더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물질의 부요함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중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얼마 작정된 줄 아십니까? 모르죠.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내가 광고할게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뛰어넘었습니다. 50%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이 뭡니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돈을 사랑하면서 멸망할 수 있고, 부유한 자도 돈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체,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치명적인 이 문제를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형제 간의 우애도 깨어집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마침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뭐를 버릴까요? 돈을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아했던 그 탐욕의 칼날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찌른다, 자기 영혼을 비참하게 찔러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이거 참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물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는 물질주의, 기복주의, 그런 신앙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데,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서, 내 안에 채워진 게 없으면서 그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